붙드셔서 이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써 주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사역을 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나 심히 부족하고 또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또 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 또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신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주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다 붙드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토요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셔서 이 학교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예, 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물론 우리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으면 어려울 게 없는 책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상당히 까다롭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그것은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모든 게 결론은 사실 간단한 거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그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알지 못하면 결론만 날름 알아가지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65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를 할 때 66권의 결론이 우리가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 상태가 성경 앞에 나와 있는 65권을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뭐랄까요? 정도가 각자가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앞으로 성경을 더 많이 깊이 있게 읽고 더 많이 앞부분에 65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을 때는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 자, 계시록 6장서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요. 자, 계시록 6장서부터 우리가 19장까지를 보통 우리가 환란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예레미야서 30장에서는 야곱의 고난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벌써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이것은 교회 시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벌써 그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신 것에서부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4장 1, 2절에서 교회의 휴거를 살펴보았고 교회가 휴거되어서 승천 하늘나라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의 왕좌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4장 5장을 상당히 자세하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6장서부터 19장까지인데요. 이 구조를 조금 우리가 전체를 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더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서부터 11장까지는 뭐 찾으세요? 뭐가 없어요? 예. 4층 열쇠가 없으세요? 안 열린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게 위아래를 두 개를 그래 은진이 주세요. 그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어떨 때 아래 거 잠그고 위에 거 잠그고 막 엇갈려가지고 바뀌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6장서부터 11장까지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6장서부터 6장 전체는 6인, 우리가 인이라고 그러죠. 인이 6개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7째 인이 열리니까 7장 전체는 지금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인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7째 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7장 전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인데요. 이 사역은 뭐냐면은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 명을 부르셔서 환란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일꾼을 뽑는 내용이 삽입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 이제 7째 인이 열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7째 인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7째 인에 대한 무슨 사건이 있냐면 사건 기록은 하나도 없고 7째 인이 곧 7나팔이에요. 그러니까 7째 인의 자체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7나팔이 7째 인이에요. 그러면 또 7나팔 중에서 첫째 나팔서부터 순서대로 또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7째 나팔까지 가는데 또 7째 나팔을 보면은 7째 나팔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7째 나팔은 7 대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그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계시록 6장서부터 19장까지를 사건이 일어난 순서, 연대기 순으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오해하고 읽으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다. 사건 기록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적어도 11장까지는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장에 가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 사내 아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짐승이 이제 올라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12, 13, 14장이 전체적으로 삽입구예요. 또 전혀 그 7인이나 7나팔이나 7 대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게 첫째 어디에 나오냐면은 7장에 한번 나오고 10장에서 11장 3절에 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 또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7인, 7나팔, 7 대접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을 집어넣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책을 읽다가 글을 쓰는 분이 바로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놓고 그렇죠? 괄호를 쳐놓고 보완 설명을 많이 해놓는 부분이 가끔 나오죠. 일종의 그런 기록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삽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특수한 하나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시고 싶으셔서 조금 더 집어넣은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루는 얘기,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16장까지가 이제 소위 말하면은 7 대접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나요. 그래서 16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즉 7 대접이 끝나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처음 한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또 7 대접이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삽입구가. 그것은 뭐냐면은 17장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그 14만 4천 명을 뽑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8장서부터 11장 사이에서 이제 7 나팔이 다 맞춰지는가 싶더니 그 10장에 중간에 또 중간에 삽입구가 하나 더 들어가고 12장서부터 14장까지가 한 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17, 18장에 또 한 번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여기에는 7인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것도 7 나팔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것도 7 대접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순서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6장서부터 11장까지는 휴거에서
천년 통치까지를 비교적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보십시오.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보라 하기에. 자, 이제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환란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6장 2절서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사람, 이 말을 하는 자는 보면은 장로들이에요. 24장로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위에 있는 그룹들, 네 짐승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지금. 자, 그래서 짐승이 지금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보십시다. 2절.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 흰 말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직껏 논란이 많습니다. 흰 말이 누구냐? 물론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 이 말이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증거가 뭐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흰말 탄 자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흰말을 탄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흰색은 성경에서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세 번째, 또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활은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얘기가,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다는 얘기는 평화로, 즉 폭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 아니시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더라 할 때 이 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온 세상의 모든 분야를 다 정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니까 여기에 크라운, 왕관을 쓰셨다.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그 인을 떼자마자 흰말 탄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흰말 탄자하고 그리스도하고 동일하게 될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자체의 모순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환란이 시작되는 순간에 셋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또 지상에 내려와 계시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느냐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흰 말이라고 해서 희다고 해서 항상 이 순결과 그 다음에 거룩만을 예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승리할 때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승리의 상징으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6장에 나오는 이 흰말 탄자를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요. 첫 번째는 여기는 어디서 흰말 탄자가 나타나는지 그 출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흰말 탄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출처가 분명해요. 흰말 타신 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왕관을 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왕관이 하나뿐이죠. 또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리한 칼, 말씀의 칼인데 예리한 칼을 가지고 오시는 반면에 여기는 활을 들고 있어요. 차이가 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무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기 이 흰말 탄 자를 뒤따르는 무리는 여기 보니까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나오는데 이 말들은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지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것 같으면서 상당히 다르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 자, 왜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저도 상당히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 여러분들이 그 8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그 말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인물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화 다시 말해 의인화라 그러죠.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말은 우리가 보니까 기근이죠. 둘째 말은 전쟁이죠. 전쟁, 기근, 사망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첫째 말을 탄 자만, 즉 흰말 탄 자만 유독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일관성 있게 해석한다면 이거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의인화하는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겠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복음이 될 수 있겠느냐?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문맥이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첫째 말만 갑자기 복음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떻게 해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뒤따라갈 수 있겠느냐? 뭔가 부정적인 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복음이 가는데 전쟁이 뒤따라가고 사망이 뒤따라가고 기근이 뒤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나머지 세 마리의 말이 심판을 의미한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위해서 인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어야지 갑자기 은혜의 복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시점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된 상황인데 왜 은혜의 복음이 갑자기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도 여기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유력한 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렇죠? 자, 흰말 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흉내를 잘 내는 자가 적그리스도니까 이거는 이건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는 평화롭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 아니냐. 자, 더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살은 없고 활만 들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화를 통해서 무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가 아마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 적그리스도라고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성경이 네 번째 말 탄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의인화시켜서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셋째 말은 기근이고 두 번째 말은 전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말이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지만 적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리네.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다루시면서 그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일부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유포하는 비성경적 사상,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인문주의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또 뭐 요즘에 얘기하는 상황윤리라는 게 있죠. 상황윤리라든가 그 다음에 성적 개방풍조라든가 그 다음에 인종통합이라든가 남녀 뭐 다 구별 없이 똑같다고 하는 그런 평등 사상이라든가 뭐 하여간 이 성경에 위배되는 어떠한 그 철학 사조 풍조 골로새서 얘기하는 것처럼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배된다 그랬죠. 철학과 과학이라고 보면 어떻겠는가. 저는 상당히 그쪽에 좀 마음이 지금 기울어 있어요. 여태까지는 적그리스도로 했는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냐면 왜 첫 번째만 사람이고 인물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인물이 아니고 사망, 기근, 전쟁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건 의인화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퍼뜨리는 그러한 철학 사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에게 제가 마음이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적그리스도와 관련은 있는데 적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보기에는 성경적인 그 뒷받침이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무엇 왜냐하면 인물로 사람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 문맥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희다고 하는 흰 색깔은요, 여러분들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진화론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하고 비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인문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내서서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유토피아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질병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참된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들이 여기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정복되어진 모습이고, 그럼 활이 무엇이냐? 이 활은 먼 곳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제 활을 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 지역까지,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유포하는 그러한 비성경적 철학으로 정복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적그리스도에 오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마 공부해 오신 분들에게는 아마 조금 의아스러울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이 문맥 자체에서는 성경적으로 좀 백값이 약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분위기는 이제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흰 말인데요.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자,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보라 하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자, 성경에서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피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항상 죽음과 연관이 되십니다. 살상, 살인, 핏빛으로 물든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쓰죠. 그것은 성경 구절에 여러분들이 증거가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붉은 말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스스로가 해석하고 있네요. 화평과 반대말은 뭡니까? 전쟁이죠. 유명한 톨스토이의 작품에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 아시죠? 예, 전쟁과 평화. 그래서 살상 또는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붉은 용이라고 하는 말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이것도 사탄과 연관이 있구나. 붉은 용, 붉은 색깔, 붉은 용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권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영어로 보자면 is given, 그러면 이제 주어졌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능이 자기 거는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권능이 자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크게 위안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또는 적그리스도가 무슨 자기의 본래의 무슨 권능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욥기하고 똑같잖아요. 욥기의 경우도 그가 욥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욥을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아주 심히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것을 자기의 권세하에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적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불행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된다. 그 뜻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 가지겠습니까? 그 뜻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평생 동안 병 가운데 병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평생 병을 앓고 고통을 받았으면 그게 어떻게 덕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예수님 믿고 뭐가 건강하고 뭐가 잘 돼야 되는데 평생 아팠다면은 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평생 동안 그렇게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항상 누가라를 의사를 달고 다니면서 고생하는 걸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또 고난받는 건 원치 아니하고 질병 걸리는 걸 원치 아니하고 다 좋게 되는 걸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또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빚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적극적으로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허락하실 수 있고 바울처럼 허락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라 God's permissive will, directive will이 아니고 permissive will.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바울은 3번을 기도했어요. 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냐?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이런 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래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결국은 허락하시는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바울은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평생 동안 아프지만 그 이후에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이 뭐예요?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병을 하나도 안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건 물론 아니죠. 성경에 보면 병을 고친 사람도 많고요.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해봐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서 더 이상 고쳐주시지 않기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걸 고치려고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쳐달라 고쳐달라 고쳐달라. 동네 은진이 좀 데리고 나가. 선악을 모르는 아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예, 그래서요,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 화평을 제거하는데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아주 유익하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유익하지 않겠나. 자, 여기서 화평을 제거했다. 화평을 제거했다. 그 학교에서 장애 아들이 전화를 거는 훈련을 하라고 서로 막 휴대전화를 다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전화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요, 화평을 제거한다. 자, 이 화평과 말을 화평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평화라 그러면 쉽게 얘기가 되는데 요즘에 쓰는 용어니까요. 영어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peace라고 하는 단어 하나인데 그거를 화평, 평안, 평강,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평안하뇨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평화, 이 4가지 말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말은 참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안하냐 그러면 말이 되는데 평화냐 평화하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언어 구조상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단어는 한 똑같은 단어라는 얘기죠. 자,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BC 3600년인데요. 거의 뭐 인류가 BC 4000년 전부터 시작했다면은 역사가 막 기록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70년간 약 5500년간의 역사를 기록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5500년
인류 역사 중에서 평화, 다시 말하면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고 산 세월이, 기간이 292년밖에 안 됩니다. 전 지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전 지구가 단 한 건의 전쟁도 없이 조용하게 산 기간은 292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 55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만큼 전쟁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전쟁의 숫자를 누가 계산했는데 14,531건의 전쟁이 있었어요. 5,500년 동안에 14,531건의 전쟁이 있었고요. 36억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지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우리 휴전 지금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조약을 체결한 것이 8,000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한 사람들이 또 낸 통계에 보면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그 군비, 전쟁에 사용했던 그 비용을 가지고 전 세계에 150만 명의 선교사를 10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전쟁에 돈이 많이 들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전쟁은요 항상 있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회학자가 무슨 뭐 정치학자가 무슨 역사학자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사람의 마음 속. 자,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절대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본래적 성품이 전쟁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싸우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운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운 에서와 야곱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늘 있어 왔지 않느냐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화평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아주 처절한 그러한 전쟁의 시기가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얘기하기를 전쟁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은 저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전쟁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없을 수가 없대기. 왜? 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죄가 없어지기까지는 전쟁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쟁은 꼭 필요하다. 전쟁이 없으면 이 인류가 유지될 수 없다. 전쟁 당위론까지 전쟁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첫째는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모르겠어요. 지금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치고 자꾸만 아프가니스탄을 치는데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그 방위산업체가 만들어낸 무기가 엄청나게 쏟아부었거든요. 그럼 재고가 한참 쌓여서 이거 다 써야 또 만들어낼 거라고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내니 그걸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미국의 엄청난 무기 회사들이 다 망하면요, 세계 경제가 그냥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없으면 사람들이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 세 번째는 젊은 사람들을, 이 청년들이죠. 젊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바로 이 전쟁으로 인한 군대를 보내는 거죠. 군대를. 네 번째는요, 전쟁이 없으면 지금 벌써 지구는 100억을 돌파해서 인구 폭발로 인해서 지금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지경이 됐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전쟁만큼 여러분들 이제껏 발견된 모든 게 다 뭡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 인터넷은 원래 시작이 뭐냐면 이 군사용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인공위성도 군사용으로 시작하고 전부 다 군사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는. 왜? 이거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필사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간 전쟁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전쟁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즉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때까지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수는 없다. 자, 여기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성경에서 검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아시다시피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기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시면은요, 검은색과 기근, 굶는 것, 배가 고파 굶을 때 얼굴빛이 검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서 9절.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 기록하기를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음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갗이 뼈에 묻고 말라서 나무 토막같이 되었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으니. 굶어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설명하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굶어 죽으려면은. 그 다음에 그 배고픔,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줄여 죽는 자들의 모습이 새카맣다, 숯보다 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사오며 우리의 살갗은 무서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솥같이 검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저울이라고 하는 말이 6장 5절에 계시록 나왔는데요. 6장 5절에 저울. 저울로 음식을 달아팔 정도라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가격 통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예정해 볼 수 있죠. 전쟁하면은 배급이 되잖아요. 함부로 막 물건 사고 팔 수 없죠. 철저하게 통제 경제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통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기업 제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제도도 당연히 없어질 것을 성경에서 예고해 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식을 그 저울에다가 달아서 재서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단순한 예언뿐만 아니라 실제 연극을 통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 뭡니까, 비주얼 에듀케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단지 예언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에스겔이 여러 번에 걸쳐서 연극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로 보이고 너희가 이렇게 도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짐 싸갖고 도망가는 모습도 연극을 했고 실제적으로 보여줬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뻘거벗고 또 한 달인가 얼마 동안입니까? 기간이 기억이 안 나네. 예? 20일인가요? 예, 뻘거벗고 다니라고. 또 왜 너희가 나중에 이렇게 완전히 뻘거벗고 멍짱 아주 다 망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 목사나 이 사역자보다 옛날 이 선지자나 예언자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는 뭐 하여간 하나님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연극을 하나, 그 연극 중에, 연극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요, 부인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더 많을 테니까 아마 그런가 보죠. 자, 우선 에스겔서 4장 보겠습니다. 7절에서 17절인데요. 에스겔서 4장
대환란 때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재서 먹습니다. 한약재 재듯이 말이죠. 자, 에스겔서 4장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돌려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게 하고, 에워싸인, 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내 팔을 드러내며 그것을 향하여 대언하라. 보라, 내가 끈을 내 위에 놓으리니 너의 에워싸인 날들이 끝나기까지 내가 몸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9절,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것들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야 할 날수대로 곧 390일을 먹되, 390일을 하나님께서 여기 식이요법을 시키셨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이걸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이것만 먹고 아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좀. 자, 너는 먹을 음식을 무게로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11절,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마시되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자, 16절로 갑니다.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니 그들이 염려하며 빵을 달아 먹고 또 놀라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고 서로 불법으로 인하여 소멸되리라. 물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의 모습이지만 성경의 구약 예언은 항상 이중적용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도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환란 때에도 있게 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 6장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근이 온다. 기근. 오늘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빵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빵을 거부한 자들은 나중에 진짜 빵도 못 먹는 거죠. 그렇죠? 아주 역설적입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굶게 될 것, 마지막 때의 기근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에서 한 음성이 이르되. 자, 내 짐승이 누구를 아까 우리 계시록 4장에서 둘러싸고 있었습니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왕좌가 있었잖아요. 그 옆에 어린 양이 서 계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한가운데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엄청난 고난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오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격은요, 돈은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하루 종일 주님께서 포도원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1데나리온씩 주당, 일당을 주기로 했죠. 오늘날 모르겠어요. 노가다 하면 요즘 한 5만원 받나요? 요즘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5만원도 받고 6만원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면 하루 일당, 오늘날에는 6만원 뭐 받았다. 그러면 6만원 가지고 밥 사 먹고 잠자고 좀 남잖아요. 한 절반은 남잖아요. 아무리 뭐 여간비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루 세끼 밥 사 먹고 해도 남잖아요. 근데 이때는 하루 벌어가지고 밀 한 대, 밥 먹는 것 이외에는 일체 다른 걸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인플레가 심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된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과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빵하고 아니면 보리를 사 먹든 빵을 사 먹든 자기 먹을 것밖에 챙기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기 먹을 것밖에 지금 챙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족 부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온 가족이 다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기로 환란 때에는 아이벤자에게는 화 있을지. 아이벤자 어떻게 나가서 일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뭐 사치 품목이겠죠. 기름과 포도즙. 자, 그래서 이 포도즙에 대한 얘기, 기름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기름은 첫째는 요리할 때 쓰이죠. 그 다음에 등잔불 킬 때, 불 킬 때 쓰이죠. 그 다음에 이 비누 만들어서 쓰이죠. 씻는 데 쓰이죠. 비누를 만들 때 기름이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기름은 이 약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연고죠. 요즘에 얘기하는 연고. 연고를 오인트먼트라고 하는데, 우리 그 무슨 있잖아요. 몸에 바르는 연고가 다 기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네 가지 기능을 살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포도즙의 기능은 무엇인가? 자, 물론 음료수입니다.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을 안 마시고 포도즙을 마시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은 이때는 음료수라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을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강물에 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뭐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물을 먹기 어려운 지경에 돼 있대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포도즙이라도 마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만큼 힘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즙과 기름으로 축복하셨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포도즙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러한 것들을 여기 보시면 해치지 말라, 그대로 놔두란 얘기죠. 자, 우선 가난한 사람은 일해가지고 포도즙과 기름을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걸 풍족하게 먹던 시대는 이미 끝났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포도즙과 이 기름 대신에 어쩌면 그 포도즙과 기름으로 과거에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매달리고 아마 기도할지 모르겠죠. 자, 뿐만 아니라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결국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남겨두셨다가 이들에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이 치료할 때 사용했던 게 다름 아닌 이 두 가지입니다. 포도즙하고 기름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예, 33절과 34절에 보시면요,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34절 그에게 가서 뭐라고요? 기름과 포도즙을 그의 상처에 붓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 입은 자로 묘사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서 상처 입은 자로 묘사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표로 볼 수 있고, 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상체를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오를 꺼내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자, 그러면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즙은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해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서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서 상처 입은 그의 백성을 싸매어 주실 것을 성경에서 보여준다. 그 증거는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에 가면은요, 재림이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죠? 무엇으로? 기름과 포도즙으로. 자, 계속해서 우리는 6장 다시 돌아갑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6장 8절. 계시록 6장 8절.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여기도 권능을 받았죠.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자,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나왔는데요. 성경에서 말과 전쟁과의 연관은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10장 3절 보시면 스가랴서 10장 3절
스가랴서 10장 3절. 이에 내 분노가 목자들 향해 불같이 타오르므로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으니 이는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을 돌아보았으며 그들을 전쟁에 쓰는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말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전쟁과 말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개 나오는데 말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성이죠. 빠르죠. 말은 빠르죠. 그 다음에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은 아주 신속하게 또 강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사망과 지옥이 뒤따라가면서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붉은 말은 전쟁이었고 검은 말은 기근이었다. 자, 그런데 창백한 말은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죽이는 그 도구가 칼, 기근, 사망, 땅의 짐승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넷으로 죽였죠? 네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한번 우리 마태복음 24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있게 될 내용하고 마태복음 24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 민족과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역병, 그 다음에 지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진은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6장 9절에 가서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몇 장에 나옵니까? 12절. 여섯째 인에 보면은 지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순서에 맞춰서 전쟁, 기근, 역병, 지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전쟁, 기근, 세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역병. 자, 그래서 이 흰 창백한 말이 죽이는 방법은 아무래도 역병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미 두 번째 붉은 말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역병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터인데요. 특히 질병 중에서 무엇이 질병을 일으킬 것인가, 뭐 이것도 단정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또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질병을 옮기는 짐승이 있어요. 가장 많은 질병을 옮기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뭡니까? 쥐예요. 쥐가 옮기는 질병은 35가지로 지금 이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35가지. 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유럽의 흑사병이죠. 1400년 경우에 BC 1300년경에 유럽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400년 동안에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2억 명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검은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 검은 말이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넷째 말이 나왔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기근과 흑사병이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보면은 기근과 역병으로 이게 두 개의 하나의 어떤 파트너를 이루어 가지고 기근과 역병이란 말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역병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대기상 21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무슨 범죄를 했냐면은 자기가 보니까 굉장히 자기 백성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왕처럼 여겨져 가지고 교만해서 내 백성이 몇 명인가 좀 숫자를 세보자 해가지고 요압을 보내서 숫자를 셌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전쟁에서 쫓겨다닐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얘기한 역병으로 3일 동안 병을 하나님께서 치실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골라라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내가 사람에게는 내 몸을 안 맡기겠다.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사람은 아주 잔인무도하게 자기를 할 테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이래가지고 역병을 택했어요. 근데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역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죄를 범했는데 왜 애꿎은 백성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도로 충분하다 하면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역병을 스탑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얼마만큼 무서운 역병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사무엘상 5장에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블레셋 필리스티아인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놓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것을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돌려보낼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병은 종기였죠. 종기. 이제 요즘에 얘기하면 임파선 종양 같아요. 이게 패스트, 이 쥐가 옮기는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게 선 패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그 임파선에 그 종기가 생기는 건데요. 그때 그들이 그 뭡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들의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미신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금으로 그 종기 모양을 5개 만들고, 그 다음에 쥐의 형상을 아세요? 쥐의 형상을 5개 만들어 가지고 보내라고 하는 걸 기억나세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그때 질병이 바로 이 쥐로 말미암은 선 패스트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는 있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안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질병, 우리가 짐승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쥐가 옮기는 그 역병일 때에 가장 많은 숫자가 죽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 등, 또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장면은 다 마지막 때에 이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아라파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내용도 마지막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아마 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짐승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때 뭘 동원했습니까? 처음에 메뚜기 동원했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파리 동원했죠, 파리. 그 다음에 깨구리. 그 다음에 이를 동원해가지고 치셨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심판하신 게 나오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말벌을 보낸 장면이 말벌.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도 내가 말벌을 보내가지고 적군을 다 전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벌의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는데, 그때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사를 안 지내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한 장면이 나와요. 사자를 보낸 장면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사 보고 대머리야 하고 놀렸는데 곰이 와가지고 그 어린애들 40명인가 다 잡아 죽인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또 발람은 하나님께서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또 사용하신 장면도 나와요.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사용해서 죽이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6장 8절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서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